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칸막이 치기보다 다리 놓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자, 사진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이 칼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칼 아돌프 아이히만. 2차 세계대전 당시 유대인 600만 명, 집시와 장애인을 포함하면 거의 2천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집단 수용소에서 과학적으로 학살하는 일을 담당한 독일의 최고 지휘관이 바로 이 사람 칼 아돌프 아이히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전쟁에서 패한 후에 아르헨티나로 도망갔다가 비밀리에 체포돼 이스라엘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 박사가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은 탈을 쓴 악마가 아닐까? 그래서 이 사람의 재판에까지 참여하며 취재를 해서 책을 쓰게 됩니다. 취재 결과 놀라운 것은 이 학살범 아이히만은 가정에서는 멋진 아빠였어요. 아주 좋은 남편, 부모님들에게 착한 아들이었고 이웃에게 정말 따뜻하고 친절했답니다.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지극히 정상적이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지극히 평범한 성인임을 보여주는 두 가지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를 조사한 6명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습니다. 만장일치로 이 사람은 정신적으로 정상이다. 이 건강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하나, 의사 한 명은 자기보다 더 건강하고 정상적이다라고 이제 판명을 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감옥의 간수가 당시에 이제 로리타라는 유명한 소설이 있었습니다. 중년 남성의 성적 욕망을 다룬 그런 소설이었는데 이걸 읽어보라고 이제 이 사람이 준 거예요. 아이히만이 이 책을 읽고 나서 자기에게 책을 빌려준 관수에게 아주 불쾌한 책이었다고 아주 불쾌감을 드러낸 이런 정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런 그가 왜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마적 만행을 저질렀고 죄책감마저 없었을까요? 한나 아렌트 박사가 바로 이 사건을 이렇게 규정합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를 다른 사람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생각의 무능. 다른 사람의 처지를 생각할 줄 모르는 걸 이걸 생각의 무능력이라고 이분은 표현합니다. 이 무능이 말하기에 무능을 낳고 행동에 무능을 낳는다라고 이스분이 쓴 책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히만의 잘못이 뭐냐? 바로 생각의 무능력이다라고 정의를 내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의 무능력이 뭘까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사는 것, 이게 생각의 무능력이 됩니다. 타인의 처지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것, 이걸 생각의 무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시켜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꼰대 소리 듣죠. 이제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 라떼, 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일맥상통한 얘기입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떤 보고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보고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 보고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겁니다. 금지했다라는 겁니다. 왜 제자 요한이 막았을까요? 우리는 요한의 숨겨진 마음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보다 누가 했는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디에나 있죠. 어떤 은혜의 사건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다 뭡니까? 누가 그 일을 했는가, 이게 우리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본문을 보면 요한은 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4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당시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지금 그걸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거죠. 너 라이센스 있냐? 네가 정말 예수님의 정통 제자 맞냐? 이런 겁니다. 요한은 자신들만이 정통 제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타이틀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겁니다. 자신은 능력은 없는데 능력을 행하는 사람을 딱 보니까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들의 위치가 흔들린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겁니다. 정통 제자가 아니라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의 능력을 나타내니까 자신들의 자리가 흔들리는 것처럼 느껴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가 물어보는 겁니다. 또 자신의 믿음의 무능력함을 회개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행한 일에 대해서 시비 걸 일이 아니죠. 그런데 요한인데 제자인데 자신의 사사로운 감정에 매달려 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들의 당파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 그룹에 들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그 당시 예수님께서 굉장히 혼을 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이죠. 당시 제도권의 종교 지도자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당파적이었습니다. 당시에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룹을 만들고 그룹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게 자기의 정체성을 결정하죠.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문제는 자신이 속한 그룹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다. 지나치게 우리를 강조하면 거기에는 갈등이 일어나고 심하면 폭력성의 불이 붙어 누군가를 해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종교적인 그룹들은 배타성이 아주 강하잖아요. 정말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자기 교회는 정말 전 세계 최고래, 우주 최강이래.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얼마 안 되는데, 그러면 우리 교회에 계신 예수님은 당신이 다니는 교회 예수님보다 약한 분입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이 섬기는 예수님은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더 강한 분입니까? 물어봤어요. 아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이 종교적인 그룹들은 배타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진리의 문제를 강조하다 보면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지죠. 문제는 진리가 아닌 문제에도 배타성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도 파벌이 있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바울파, 그 다음에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의 파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요? 교회 안에. 사도행전을 봐도 뜨겁고 은혜가 넘쳐나는 초대교회 안에서도 정통 히브리파가 있었죠. 박힌 돌. 그리고 이민 갔다가 고국에 돌아온 헬라파, 굴러온 돌에 이 갈등이 첨예했습니다. 우리라는 울타리 의식이 너무 강하면 배타성이 강해집니다. 본문을 자세히 봐도 요한은 우리라는 그 단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강조하면서 일종의 텃세를 부리는 거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 갇힐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셀, 우리 목사님. 참 귀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강조해버리면 공동체 전체의 균형을 깨뜨립니다.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 하는 것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잘 안 하는데 오늘은 공자선생 얘기를 한번 할게요. 공자선생님과 관련된 일화를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아주 뛰어난 제자 자공이 있죠. 자공이 한 번은 공자선생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정치가 뭡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랬더니 공자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치가 뭐냐? 첫 번째,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주는 것. 먹는 것이 풍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두 번째, 나라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세 번째가 뭐냐?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믿음을 강조한 거죠. 이게 이제 질문을 딱 받고 난 다음에, 답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 자공이 똑똑하잖아. 또 이제 다른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 중에 혹시라도 하나 없어져도 될 게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없어져도 될 거. 자,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먹는 것, 나라 지키는 것. 세 번째 뭡니까? 서로 신뢰하는 것, 믿음. 이 중에 없어져도 될 게 뭘까요? 그랬더니 공자가 하신 말씀이 먼저 군대는 없어도 된다. 그랬더니 자공이 또 물어봐요. 선생님, 또 하나가 없으면 뭐가 없으면 좋겠습니까? 물었더니
공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식량이 없어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자가 세 가지 얘기했죠. 먹는 것, 나라 지키는 것, 서로 신뢰 믿음입니다. 결국 공자도 없어서는 안 될 걸 뭘 뽑았습니까? 믿음을 뽑았습니다. 서로 신뢰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덧붙이는 겁니다. 군대가 쳐들어와서 혹은 굶어서 수많은 백성들이 죽는 경우에도 나라는 보존될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 사라지면 나라가 설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해준 겁니다. 안보와 경제가 무너진다 해도 사람들 사이에 믿음은 남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신분립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설 수 없다라는 거죠. 무신분립. 국가나 어떤 공동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공자 얘기하니까 불편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를 보면 믿음이 너무 약화됐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신뢰하지 못하죠. 거의 막말에 가까운 심한 말을 하고 있는 상황 한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아마 수많은 가짜 뉴스가 불신의 씨를 모든 곳에 뿌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사는 방송을 보면 거짓말이 너무 많습니다. 공영방송이나 종편이라는 방송들도 50보 100보일지도 모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명백한 거짓말인데도 수많은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 사이에 불신의 골이 아주 깊게 파여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에게 본질적인 죄성이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죄성이 끼어들면 타인이 선한 일을 하는데도 비난할 수 있습니다. 시기심을 가지면 괜히 심술 부리잖아요. 질투가 강한 사람, 시기심이 강력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으면 뭘까요?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 그런데 이게 열심이 잘못된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요한의 행동에 대해 주님의 반응이 뭡니까? 50절에 뭐라 그러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금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폭이 얼마나 넓으신 분이십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의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예수의 이름을 비방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다면 동력자로 다 받아들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나 제자들은 옹졸했습니다. 시기심이 발동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지 못한다고 다른 사람도 안 해도 됩니까? 내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한다면 지지해 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못한 일을 우리 교회보다 더 작은 정말 보잘것없는 교회가 한다. 박수 쳐주고 격려해 줘야죠. 오늘 이 시기심이 성경 본문의 이 시기심이 유치원이나 시장터 안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우리에게 은밀하게 숨어있는 죄성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내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실패보다 더 가슴 아픈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다른 사람의 성공입니다. 우리 아이가 공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친구 아들이 내 아이보다 공부 더 잘하는 게 이게 문제죠. 내가 30평에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보다 못생겼던 동창이, 나보다 훨씬 못났던 동창이 신랑 잘 만나서 40평에 사는 것,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에 불편한 게 있죠. 꼬집습니다. 네가 왜 그 일을 해? 그 일의 주체자가 누구냐라고 꼬집어 보는 겁니다. 선교지에서도 선교사들이 다투는 일이 있답니다. 별것 아닌 일로 먼저 온 분들이 기득권을 주장한대요. 때로는 사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까지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세례 요한이라는 이 분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따른다는 얘기를 소문으로 듣게 됐습니다. 자, 요한복음 3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여기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죠.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하니까 분위기가 확 바뀌어버린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던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다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걸로 다 몰려가는 거예요. 급기야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하나둘씩 떠나며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몰려가는 것으로 인해서 조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3장 27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인정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리스도와 경쟁적인 관계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림을 본 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 갇혔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은근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바울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이 가려진 사람일 겁니다. 바울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감옥까지 갔는데 기도는 해주지 못할 망정 은근히 좋아하고 있다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같으면 상처 입죠. 그런데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관점이 세례 요한의 관점과 동일합니다. 빌립보서 1장 15절에 이런 고백하죠. 시작.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은 자신의 존재감이 높아지고 내려지고에 관심 없습니다.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가 뭡니까? 복음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약간 투기하고 약간 분쟁이 있어도 그리스도만 전파하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꼭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복음만 전해지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가 조금 투기하고 분쟁한다 할지라도 그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만 전파되고 있다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자 훈련하는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 거의 절반 이상은 저희 교회하고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만 전해진다면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쉽게 시기심에 빠질까요? 왜 속이 좁아질까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퍼즐 몇 조각만 보면 안 됩니다. 전체 그림을 보셔야 이해가 됩니다. 퍼즐 보고 판단하거나 퍼즐 보고 해석하지 마십시오. 전체 그림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정신을 우리가 붙잡아야죠.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대한민국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 말씀을 붙들고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행여 내가 대형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높임을 받고 이런 일로 통해서 내가 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쇠하지 않는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겁니다. 저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흥하셔야 되고 나는 쇠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한 유명한 말이죠.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면 중심이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에 있으면 모든 게 혼란해집니다. 나라는 울타리에 갇혀 있으면 시기하고 비교하는 불편한 삶, 갈등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중심이 되는 삶은 시험에 들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그것으로 끝이죠. 그리스도 일이 이루어지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최고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나 말고 누군가가 더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인정받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저 내가 할 일만 하면 됩니다. 경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에, 다른 사람의 인정에 마음이 흔들릴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사람들의 평가에 목매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시기심을 가지게 되면 신앙의 성장도 어려워집니다. 시기심은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가뜨립니다. 오늘 요한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정통 제자잖아요. 요한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시기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자기 자신을 중심에 둔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죠.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합니다. 50절 뭐라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마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뭡니까?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보고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주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많은 분파들이 있었죠. 서로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칸막이, 울타리,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당시 기득권, 제도권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열려있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당시에 죄인과 세리들은 사람 취급 못했잖아요. 못 받았습니다. 이런 자들과 식탁에 함께 앉는다는 것은 경계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죄인과 같이 식탁에 앉았을 때 죄인과 예수님의 구분점을 없애버린 거죠. 칸막이를 걷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폐쇄성이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무한한 포용성을 보이신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는 갈등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갈등이 참 심합니다. 갈등이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당연히 분노가 많습니다. 갈등이 많으면 분노가 많습니다. 한국은 갈등 지수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나와 같지 않고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으면 날카롭게 비판을 해버립니다. 상대의 약점을 캐내고 공격하고 분노를 쏟아내죠. 요즘 정치나 세상에서 만나는 일반적인 분위기가 딱 하나입니다. 내 편 아니면 전부 다 적입니다. 극단적인 주장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군과 적군이라는 등식에는 나는 옳다, 너는 틀렸다라는 이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일을 그렇게 간단하게 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중요한 것,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 예수 믿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누가 이용할까요? 사단이 이걸 이용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아군인데 적군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관점이 다를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장에 장로교하고 감리교나 성결교나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잖아요. 켈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예수를 믿는다면 관점의 차이를 줄여가는 인내와 수고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입장이 다양합니다. 저희 교회 안에 정말 강한 진보가 있습니다. 또 강한 보수가 있습니다. 또 있죠. 신앙의 방식이나 어릴 때부터 자기 안에 쌓여있는 신앙의 문화의 이 차이가 또 있습니다. 알다시피 신앙의 색깔은 총천연색입니다. 너무나 다양합니다. 나이에 따라, 지역에 따라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20, 30대하고 60 먹은 저하고 신앙의 색깔이 똑같겠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설문지를 돌린다면 다양한 답변이 나올 겁니다. 만약 그걸 담임 목사가 이러면 안 된다고 하나로 만든다. 진리가 아닌데 그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하나로 만든다. 그건 북한의 김정은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관점의 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의 일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 이건 하나의 일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도신경을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하나의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파 다를 수 있습니다. 나하고 다를 수 있습니다. 모든 게 달라도 사도신경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입니다. 그걸 공교회라 그러죠. 그래서 교회론은 우주적 교회론이 정상입니다. 너희 교회, 우리 교회 다르다 아닙니다. 우주적 교회, 하나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 교회에 와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까지 갈등과 이념의 벽 안에 빠져 있습니다. 통일의 문제도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젊은 사람들이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념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이게 성경적인 창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념적인 논리를 가지고 해석을 해버리니까 해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게 뭡니까? 모든 칸막이를 치우고 울타리와 경계선을 넘어가고 다리를 놓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리라는 본질이 아닌 대부분의 비본질적인 것들은 복음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교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진리라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적인 것들은 하나 되셔야 됩니다. 복음은 모든 칸막이를 다 거두어내고 경계선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저는 진보에 속한 분이든 보수에 속한 분이든 그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진보든 보수든 인간이 맡은 것은 어떤 것이든 모순을 안고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답은 뭘까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답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복음은 모든 칸막이를 걷어내게 만들고 울타리를 뛰어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 조금 우스꽝스러운 선지자 하나 있죠. 요나 선지자. 요나를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에 갇혔던 우습고 쉬운 사람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 강대국이면서도 적대국인 아수르에게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받은 큰 인물이 바로 요나입니다. 그런데 그는 협소한 민족주의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민족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신약 성경에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민족적 카테고리 안에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 안에 갇혀버린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십자가가 모든 것을 녹이는 용광로입니다. 어떤 갈등과 분쟁도 십자가 안에서 다 녹아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딱 하나 보여주죠. 나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나를 반대하지만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다면 품으셔야 됩니다. 받아주셔야 됩니다. 수용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통 큰 삶의 태도입니까? 예수님은 울타리를 치고 경계선을 걷는 분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분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힌 담을 허무시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갈등의 분쟁의 한가운데 들어가셔서 화해자가 되신 분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죄 많고 허물이 많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을 넓게 만듭니다. 가슴이 좁은 사람은 복음을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은 칸막이와 울타리와 경계선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죄인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복음의 확장성을 드러냅니다. 오늘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이토록 모든 열방 가운데 광범위하게 확장될 수 있다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무차별적인 개방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무차별적인 개방성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직 개방성보다 폐쇄성이 더 강한 면이 있습니다. 교회들끼리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뭘 하든지 주도권 싸움이 있습니다. 내가 회장할게. 이런 내가 할게. 막 밀든지 이런 주도권 싸움이 눈에 보이지 않게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연합을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넓은 포용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좁아질까요? 자신의 세계 안에 갇혀 있기 때문에 좁아집니다. 내가 알고 내가 경험한 것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는 것, 그게 라떼죠. 이게 이제 꼰대 소리 듣는 겁니다. 이걸 절대화하시면 안 됩니다. 오픈 마인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생각도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복음, 이 복음을 가장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악당이면서
악질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나같이 추잡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악질인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을 받아준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확장이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하든지 큰 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하면 좁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도리어 방해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녔잖아요. 이 제자 요한 보십시오. 구분 짓고 거절하고 배척하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사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넓은 마음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우리 복음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울타리를 쌓기보다 다리를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있죠. 좋은 교회. 저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섬기다가 오신 분도 있는데 좋은 교회 특징이 있습니다. 뭘까요? 개방적입니다. 좋은 교회는 칸막이를 잘 치지 않습니다. 울타리 놓고 경계선 놓지 않습니다. 개방적입니다. 주님의 개방적인 모습은 파격적입니다.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비난을 들으셨죠. 결국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 분노를 키웠고 마침내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이 이방의 경계선을 넘지 못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악당을 무한히 품어주시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복음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고개를 들고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어떤 사람? 다리 놓는 사람이 됩시다. 어떤 사람요? 다리 놓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하든지 큰 틀 안에서 행동합니다. 큰 틀 안에서. 다양한 사람을 다 녹여내는 힘이 어디 있을까요? 복음 안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내가 그 사랑받았다. 나 같은 이 더러운 인간이, 저질 인간이, 악질 악당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 이게 나를 녹이잖아요. 이 녹이는 이 복음의 힘. 그래서 이 교회가 여러분들 복음이 마음껏 숨쉬고 일할 공간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속한 가정, 여러분이 속한 믿음의 모든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요? 복음이 마음껏 숨쉬고 일할 공간으로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숨쉬고 복음이 일하는 공간, 이 공동체가 되셔야 됩니다. 복음을 어떤 울타리 안에도 가두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무한한 포용과 허용, 수용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마, 이게 제일 쉽습니다. 근데 그거 하면 안 돼. 제일 쉽습니다. 못하도록 금지하는 일이 가장 쉬운 일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칸막이를 치고 울타리나 경계선을 쌓아 올리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다리를 놓는 공동체, 그래서 더 크게 계속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외된 이웃을 품고 민족을 품고 한국 교회를 품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